네, 7월 26일 남가주 은혜로교회 온라인 일부 예배 오신 것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하여 주셔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됨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또한 우리들의 일주일의 생활을 다시 한번 또한 되돌이켜 생각하여 봅니다. 여러 가지 허물과 죄, 또한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
하나님, 우리의 허물들로 가득 찬 일주일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외에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사람과 겉사람을 관통하여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의 각각 사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또한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들의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와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때에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든든히 뿌리 박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들의 믿음이 뒤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귀하게 올려드리는 그 헌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그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전해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 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죠. 그 자기 아버지가 참 싫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오직 교회밖에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고픈 것이, 가난한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냥 매일같이 강대상에만 엎드려 주여 찾는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무능력하게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아버지 목사님은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주일날에는 새벽 예배, 또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 주일 대예배, 오후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도 집에 오면은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곤 했다라고 합니다. 가끔 예배 드리다가 이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면은 심지어 밥도 굶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렸을 때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행사와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그분이 어느 날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그냥 펑펑 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 받아서 울었냐?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예배만 드린다고 하니 이거는 천국도 아무런 낙이 없는 거다. 이거는 천국은 나에게 공포스러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한국과 미국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다 속속들이 묘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 올 때 그랜드 캐년에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거대함과 웅장함에 감탄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그거 봤는데 너무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거기 갔다 왔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 그랜드 캐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제가 본 그 장관을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그랜드 캐년을 다 찍어 왔는데 그게 워낙 스케일이 커서 사진 찍을 것을 보니까 이게 그냥 코끼리 발톱만큼만 찍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는데 천국을 보고 천국을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불가능한 발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마치 문틈으로 살짝 보는 것처럼 천국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갖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증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천국은 새로움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새로움의 복.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좀 말하면 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또 4절에 보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늙어가고 쇠하게 되고 낡게 되고 그래서 지저분하게 되고 상하게 되고 멸하게 되는 것이 인간 세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인간들은 스스로도 늙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망쳐놓고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된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해수면이 높아진다, 바다에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닌다, 그 플라스틱이 모인 것이 섬보다 더 크게 되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이 지구는 단 1%라도 새롭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새롭게 하는 사역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 받은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2장의 말씀이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약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새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수많은 뼈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뼈들은 바싹 말라있는 것을 보니 죽은 지 아주 오래된 상태였고, 어떤 생명의 기운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뼈들에게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 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붙고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죽은 시체들에게 들어가고 그 모든 뼈들이 큰 군대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새롭게 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거처를 주신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미국에 와서 이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뷰잉이라는 거였습니다. 장례 예배를 하기 전에 관을 열어놓고 죽은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죽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옷 중에서 제일 예쁜 옷을 몇 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히고 얼굴에는 정성껏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며놔도, 아무리 그렇게 꾸며놔도 고인의 밝았던 눈에는 빛이 없고 뛰었던 심장은 차갑게 식어져 있고 웃을 때 보였던 그 얼굴의 주름들은 고단한 삶의 골짜기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이 땅에서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맞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고 떠나보내게 됩니다. 하늘이 꺼지는 듯한 느낌, 내 속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남았나? 울어도 시원해지지 않는 마음.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라도 고인에 대한 미안함을 지우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한번
끝은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며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저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것이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나면은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있는 그 새롭게 하심의 그 소망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을 봅니다. 21장 2절 모든 심판이 다 끝난 후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감격이 어떨지 100분의 1, 1000분의 1은 이해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많은 기도와 많은 정성이 들어간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건축하느라 애도 많이 먹고 힘든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축을 마치고 나서 3개월 만에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물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감동과 이 감격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한 그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곳을 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새롭습니까? 천국은 새로움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맞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고단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그분은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날로 새로워가는 속사람을 가지고 영원히 새로울 그 천국을 사모하다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은 함께함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함께하는 복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함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옛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이 먹을 초장이 있는 곳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았습니다. 양들을 먹일 만한 곳이 나타나면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막, 장막이 같은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내가 거처를 마련하겠으니 이제 여기서 같이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같이 머문다, 같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막이 함께 있다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우리나라의 말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살림을 차리다라는 말 같아요. 장막이 함께 있다, 살림을 차리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은 그들은 아마 항상 시간에 쫓길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만 만나는 것이 속된 말로 감질나겠죠. 시간이 지나는 것도 그렇게 막 야속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울 겁니다. 또 집에 들어가서도 서로 생각하고 전화할 것입니다. 그래도 도무지 참지 못하게 되면은 같이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혼이고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같이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들의 장막이 함께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살림을 차렸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이 함께한다는 것도 그런 친밀함과 함께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고 더 이상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은 함께 하는 것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이전에는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필요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가 따로 필요했고 하나님을 따로 만날 공간도 필요했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영광이 충만하니 더 이상 성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게 되고 그저 어린 양이 성전이 되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맞대어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성전 대신 어린 양 안에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과 온전한 교제가 있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은 함께함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함께함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노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했고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그는 원수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만날 수 없던 때였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여호와 멀리 떨어졌을 때가 그에게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시편의 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다윗,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피를 많이 흘린 자라서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전 짓기를 너무나 사모했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가까이 만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함께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깊이 완전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된 어린 양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천국에서 함께함의 복은 사람과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봐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또한 그때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백보자의 심판이 있은 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은 서로 볼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아들과 딸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어떤 자녀들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지들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친구, 먼저 하늘로 간 그들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이고요. 많이 아프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천국을 거니는 모습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심령들이 손에 못자국 있는 분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너무나 불쌍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몸에 창자국이 있는 그분에게 안겨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린 양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너무도 그리워하였던 사람들을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갔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감격과 놀라움,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복인데, 이 복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반성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가, 얼마나 원하는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얼마나 봉사하는지, 얼마나 예배에 잘 참여하는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믿음의 수준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자기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겉으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속사람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겉으로 열심인 것 같지만 정작 알고 보면 인품도 사랑도 열매도 없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했는지,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즐기는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소망하는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의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즐기십니까? 높은 산을 등정하는 사람은 정상에 가고 싶어 하죠. 산 밑에서 보이지도 않는 산 정상을 보려고 하면서 가고 싶다 그리워합니다. 산에 오를수록 더욱 산 정상에 대한 마음은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등반가는 날씨가 흐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정상에 올라가는 위험한 모험을 감행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도 리스크를 감수하며 정상으로 올라가죠. 그렇게 원하던 산 정상이 보이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고 산소가 없어서 호흡이 부족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산 정상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등반과 같아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어서 더욱 가까이 한 걸음 더 올라가다가 결국 나중에 어린 양이 성전되는 그곳에 가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함께함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렇게 함께함의 복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장래에 있을 경이적이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들었던 사람에게 이제는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 이미 그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도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 아니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이제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조심해야 할 일을 우리는 얘기할 차례입니다.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등정하는 사람에게 그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산을 가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그 산을 정복했을 때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산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산에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산이 얼마나 힘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무리한 일정은 금물이고 고산병은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되고, 산에 가서는 잘 아는 현지 가이드와 동행해야 되고, 절대 욕심내면 안 되고,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현실적이고 생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당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는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할 것을 더욱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8절은 말씀하고 있죠.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27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과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새롭게 함과 함께함을 계속해서 기뻐하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누리다가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다시 한번 영원로운 몸으로 새롭게 되고 성전 되신 어린 양과 함께함의 복을 계속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함과 함께함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비록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새롭게 함과 함께 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함께하는 큰 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수고 끝난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